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난 몇 주일 동안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서원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원 기도. 서원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와 계약을 맺는 언약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서원 기도를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오랜 기간 신앙생활 하신 분은 고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계약을 맺으셨을 거예요. 계약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니까 계약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서원 기도로 그 서명을 하는 거죠. 사인을 하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오후에 여기서 예배드리는 The Home Church와 계약을 맺기 때문에 계약을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쭉 봤습니다. 보고 제가 이렇게 그 어덴덤이라고 해서 바뀌어지는 그 부분만 만들어서 이제 The Home Church 목사님에게 사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서명. 그래서 이 말씀을 주면서 이게 교차가 되면서 컨트랙을 보면서 서원 기도가 우리는 생각도 없이 사인을 했지만은 그 계약을 실행하고 계약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 갑의 입장에서 보면은 시행하지 않으면은 사인만 멋있게 해놓고 시행하지 않으면은 이거 좋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갑질이라는 말이 요새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갑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의리했는데 하지 않은 경우일 때는 그건 심상치 않은 겁니다. 기분이 나쁜 거고 그건 어떻게 해서라도 갑게 시행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언약입니다. 여러분 혹시 서원 기도를 하셨다면은 서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원 기도로 전화위복을 경험해라.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젊은 시절에 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중반에 올 수도 있고 늦지막하게 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인생에 적어도 한두 번쯤은 크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인생을 오래 사시는 분들, 저보다 더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니까 그런 분들은 인생에 몇 번쯤은 그런 것을 겪었고 경험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아주 절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며 하나님과 맺었던 그런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기도 합니다. Renew라고 하죠, 영어로요. 그래서 옛날에 나도 모르게 서명을 했던 그러한 하나님과 맺은 그런 언약들을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갱신해서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랫동안 옛날에 젊었을 때 내가 무슨 선교사로 어디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맺었던 그런 사람들이 까마득하게 모르고 평생 살고 있다가 어느 계기에 와서 그게 기억이 나고 갱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두고 계시고 참고 계시고 상황들을 만드셔서 갱신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다시 그러한 상황, 사인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데 그 사인할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은 위기 상황이에요. 모든 케이스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 서원 기도를 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세상 축복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의 대표격인 야곱. 이 야곱도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위기 상황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제일 처음 맺었던 그 언약, 야곱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새롭게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야, 그래? 어려워? 그러면 다시 그걸 어떻게 하세요? 좀 낮춰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홈철치 우리 칸트랙 할 때 원래 여러분 아시잖아요. 2,500불씩 했는데 상황이 그렇습니까? 하고 이렇게 낮추고 올리고 뭐 이런 것 있는 것처럼 우리가 칸트랙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안 되면 또 다시 조금 고쳐서 그게 어덴덤이라고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야곱을 계속 만나 주실 때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둔해서 잘 깨닫지를 못해요. 갱신을 하지만은 또 까마득하게 까먹고 또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우리가 읽은 28장에서부터 32장까지 이렇게 계속 나오죠.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 자체가 복된 것은 아닙니다. 위기를 누가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러한 위기들을 복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어찌 그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화위복이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화같이 보이는데 그 화를 변화시켜서 복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닥치는 어려움이나, 물론 뭐 어려움이 시시때때로 닥치지 않고 전혀 평생 어려움 겪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통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결코 그 어려움은, 고난은,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고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종종 경험하는 위기나 재난이나 어려움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부드러운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은 그 생에 여러 번 큰 위기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야곱의 위기는 자기 스스로 만든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 꼼수를 부리다가 자기 덫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사항은 이 위기 때마다 위기를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위기와 고난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셔서, 언약의 갱신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위기와 환난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위기의 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요, 위기의 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실 때이고, 위기의 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모든 것이 잘 순조롭게 돌아가면 사실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나,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맺었던 그런 언약이나 하나님께 했던 그런 서원들을 기억나게, 기억을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공 야곱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에게 서원함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고요, 그 위기를 잘 극복함으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전화위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서 위기 때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위기, 첫 번째 서원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어디죠? 베델입니다. 베델. 여러분 베델 알죠? 베델? 베델이 무슨 뜻이죠? 베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엘이라는 말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은 짚고 가겠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탈취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장자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살 수 있는지 그걸 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 마땅히 형이 받아야 될 그런 장자의 복도 도적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쁜 짓만 보면 안 되고요, 왜 이 친구가, 왜 야곱이 그렇게 했어야만 됐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태생적으로 둘째입니다. 태생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먼저 나오고 싶어서 형의 다리를 붙들 정도였으니까 못 나가게 그냥, 그래서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이름이 발꿈치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꿈치라는 거 아세요? 발꿈치입니다. 그냥 발꿈치 하면 아이고 더럽고 제일 꼴찌라는 그런 말인데, 그 사람 인생이 그랬습니다. 타고난 태생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첫째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많았습니다. 복에 대한 그러한 욕심 아니면 열정이 많았습니다. 항상 형이 받을 그런 축복과 복에 대해서 너무 갈급해했습니다. 태생적으로 자기는 그거를 타고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에서는 반대였죠. 당연히 장자로서 아버지에게 대우를 받았고 또 아버지에게 받을 축복도 있고 복도 있습니다. 그냥 풍부했죠. 여유로웠습니다. 좋은 의미로는 여유로웠죠. 세상적으로 풍족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5장 1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하고 모자라고 부요치 못하고 어렵고, 그리고 마음 심령이 가난해서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 말할 때 복이 있대요. 그 가난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난을 통해서 내가 뭔가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의지, 이게 여러분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 권리를 탈취한 이 죄로 형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느낀 야곱은 며칠 거리인 아마 수백 마일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일 거예요.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주합니다. 여러분, 잠시 여러분 야곱의 상황을 한번 내 상황으로 만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망망한 광야길을 따라 걷던 중 밤이 됩니다. 광야에서 널려있는 돌 하나를 취해서 베개하여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심신은 고단하고 캄캄하고 망망한 광야와 한복판에서 무척 두렵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한 죄책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다는 그런 죄책감,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고통스럽고 죄책감과 외롭고 어려움, 모든 것이 그냥 한 번에 다 한순간에 몰려왔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떨며 울다가 잠들었을지도 모르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은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짧지 않은 제 생애에 서너 번 정도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만났고,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과 만났던 그때 맺었던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더 그 야곱의 상황에 동감이 됩니다. 저도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고요, 우리에게도 나타나십니다. 답답하고 불안하고 외로운 그런 상황에서 이상 중에 꿈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에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부모를 통해서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알았지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아직. 그러나 이 어려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첫 번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저도 82년에, 물론 저는 그 믿는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했다거나 무슨 뭐 예수님을 몰랐다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성경도 잘 알았습니다. 유년주일 학교를 통해서. 그러나 내가 믿었던 22살까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나의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할머니의 하나님이었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82년에 하나님이 부흥회를 통해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내 상황이 완전히 그 창세기 아담이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야곱이 오늘 돌베개 베고 자는 그런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 말씀, 목사님의 그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내 이름으로 들립니다. 내 이름으로 들리고 나를 찾으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있을 곳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거기에 완전히 꼬꾸라졌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첫 번째로 맺습니다. 서원을 한 거죠. 야곱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인생 처음의 위기 상황을 통해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서 야곱은 잠에서 깬 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실은 하나님이 항상 계셨는데 깨닫지 못한 거죠.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3번을 불렀는데 깨닫지를 못해, 한번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좀 민감하게 깨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꼭 음성으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요, 상황에서 들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위기를 통해서, 위기적인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둔하고 민감치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이삭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그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쪽으로 계속해서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기회를 보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계약에서 누가 갑이죠? 누가 갑입니까? 갑이 누구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하나님이 갑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갑이 먼저 계약서를 써가지고 들이내밉니다. 내가 이렇게 컨디션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을은 그걸 살피고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서명을 하고, 할 수 없으면 서명을 안 넣는 거죠. 그러나 서원기도 하면 무조건 사인한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인을 하셨습니다. 서원기도 하신 분은. 하나님은 야곱의 위기상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뿐 아니고 야곱과 언약을 맺는 그런 기회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내밀으신 그 컨디션이 바로 이겁니다.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이죠, 약속. 두 번째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편만해질 것이다. 세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네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조상에게, 신앙의 조상에게 준 이 야곱의 언약,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이 약속과 축복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믿음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약이 야곱의 계약뿐만 아니고 야곱 안에, 그 신앙 안에 우리가 있는 그 DNA를 받은 우리들의 언약이 되는 거죠. 어느 계기를 통해서. 왜?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언약이 그 아들 이삭에게 오고, 동일한 것이 야곱에게고, 그 다음에 그 자손들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 그걸 다시 서명하고 기회를 통해서 다시 갱신한 사람들에게 계속 내려갔거든요. 우리에게까지 오는 겁니다. 그 약속이 확대되고 더 풍성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이잖아요. 구약, 신약,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보혈로 만들어진 서명한 그런 사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구약, 신약에 있는 모든 축복들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죠. 적용은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서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이런 축복으로, 이런 약속으로 계약서, 언약서를 내미십니다. 네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고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근데 여러분, 이걸 좀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좀 바꿔야 되죠. 내 누운 땅,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증거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그런 증거를 통해서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과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라. 이 자손은 복수가 아니고 자세히 보면은 싱귤러로 나와 있습니다. 단수로 나와 있는데 내 자손, 야곱의 자손 한 사람, 나중에 갈라디아서 그게 설명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그게 영원한 복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주셨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 그리스도 명령대로 제자를 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떤 사람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아니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세례 주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삼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앞엔 다 빼보고 뒤에만 탁 해당이 안 됩니다. 나중에 다시 갱신해야 돼요. 그걸 알려주시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런 축복의 약속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그 약속들이 넘칩니다. 더 확대됐죠, 영적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축복의 말씀들이 종종 위기 상황을 통해서 개인의 약속으로 변하죠. 그래서 여러분, 계약에는 갑과 을이 있습니다. two party라고 하는데 party A, party B, 뭐 C도 있지만은 갑을 관계, 우리는 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도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사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명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그 복을, 약속을 제시해서 그 계약서를 제시했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하나님이 먼저 쫙 야곱에게 제시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너 서명해라. 그 서명이 나옵니다. 야곱은 어떻게 서명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이 여기 다 담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로 서원을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신앙을 갖겠다는 그러한 서원과, 자기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는 서원과, 자기가 얻은 소득의 11조를 10분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이 세 가지 서원으로 서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처음 만난 야곱이 하나님만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러한 서원과, 자기가 앞으로 얻을 소득의 10분지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그러한 서원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일생 처음 맞는 위기 상황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외삼촌 집에 가고, 외삼촌 집안에서 무사히 외삼촌의 딸인 라헬을 만나게 되고, 아주 무사하게 그냥 그 외삼촌 집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촌을 20년 동안 섬기면서 삼촌보다 더 부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 그러기 때문에 그 세상 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세상적인 복을 받은 겁니다. 넘치게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셨는데, 그 언약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셨는데 야곱을 복 주셨잖아요. 20년 동안 홀홀 단신으로 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지팡이 한 자를 의지해서 왔는데 20년이 지나니까 식솔들이 엄청납니다. 아내도 4명, 자녀들도 12명, 아들만, 딸은 몇 명이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1명이 더 있는 건 알죠. 그리고 물질도 삼촌보다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삼촌의 아들들이 겁을 내죠. 아버지의 전 재산을 다 훔쳐갈 것 같습니다. 다 가져갈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은 신실하셨는데 우리는 신실치 못합니다. 야곱은 실치 못해서 하나님께 서명했던 것들 하나도 시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도 까먹었고, 20년 동안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생활도 까먹었고, 하나님 중심적이지도 않고, 삼촌 집에 가도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그 술수와 잔꾀를 돌려서 다 이런 물질들을,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셨지만은 그 술수를 떠서 재물을 쌓습니다. 야곱이 기억하며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며 살았든 못했든, 야곱의 지난 20년은 삶은 하나님 관점에서 신용불량자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와 맺은 언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이 영적 신용불량자 야곱과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그를 또 만나 주십니다. 또 만나 주시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런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또 한 번 야곱을 위해 그 위기를 조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가지 않을 때 항상 그런 위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민감한 사람은 빨리 깨닫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이 머리 다 터지고 코피 나고 멍들고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많은 경우에. 두 번째, 얍복강에서 드린 서원입니다. 이런 베델 라반
외삼촌 집에서 20년 후에 도망 나오잖아요. 도망 나올 때도 하나님이 간신히 구해줬습니다. 이 라반이 다 치러 왔는데 거기를 벗어나자마자 이제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기 형 에서가 이빨을 갈고 400군사를 데리고 치러 온다 소식을 듣고,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쌓았던 모든 재물, 모든 식구들이 다 이제 형의 칼날 앞에서 다 죽고 없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베델의 그 위기 상황보다 더 큰 위기 상황입니다. 사실은요. (20년간) 힘들어 얻은 가족과 소유를 한꺼번에 잃을 수 있는 상황. 야곱은 파란만장했던 자기의 과거가 마치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전 형을 피해 도망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간구하오니 전에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푼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내 형의 손에서 건져내시옵소서. 창세기 32장. 이 친구 보면은 뻔뻔합니다. 뻔뻔하지 않습니까? 또 어려움이 20년 동안 까마득하게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20년 후에 자기 어려움 오니까 하나님, 내가 간구하오니 전에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 언약 기억해 주세요. 자기는 하나도 자기 거 기억하지 않았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야곱의 야복강 기도는 야곱 일생 최대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였습니다. 이때도 그냥 머리를 잔꾀를 쓰는데요, 식구들을 보내는데 뭐 좀 그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제일 마지막에 두고 그렇지 않은 애들과 저기 막 아내는 첩은 제일 앞에다 두고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신경 쓰는 거 보면 참 위기 상황에, 급박한 상황에도 머리는 참 잘 돌린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 사람 보내가지고 만나면 이렇게 해라. 형 만나니까 또 얼마나 또 간살을 떱니까? 아이고,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위대한 것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얼굴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야복강 2편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생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아마 그 신학자들이 말할 때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이 미리 오신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pre-incarnate Christ라고 신학적 그 용어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부른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름을 알려주세요니까 네가 왜 내 이름을 물어? 천사라면 내 누구다 이렇게 할 텐데 네가 왜 내 이름을 물어?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름을 푸니엘이라는, 푸니라는 말이 얼굴이란 말이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 장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생결단으로 믿음의 씨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날이 새도록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씨름을 했고,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니까 이 뼈가 틀어져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평생 다리를 절면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은 뭐라고 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진짜로 가랑이를 붙들고 씨름한 겁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갈급하고 그만큼 사모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도와주심을 간구했어요. 이게 야곱이 모든 성품이 부정적이지만은 이게 하나님에게 마음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신 겁니다. 간절하고 갈급하고 사생결단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뭘로 우리가 붙들겠습니까? 기도로 붙들어야 되잖아요. 기도로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짜 하나님의 바지가 하나님의 바지를 입으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붙잡아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을 축복하죠.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발꿈치라는 의미인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거기도 하나님 자가 들어가죠.
이스라엘. 엘로힘이 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그 이름이 너무나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엄청난 의미인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이기었다는 이 이름을 여러분 우리는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에 그 계시록의 부주인공인 이기는 자들이 나옵니다. 물론 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그 상대 역으로 나오는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기는 자들 2장 3장에 7번 나오죠. 이기는 자들이. 그 사람은 이 구약 야곱이었던 이스라엘의 DNA를 가진 자랍니다.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과 천사와 더불어 이긴 자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과 맺은 서원을 그동안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야곱과 맺은 베델의 언약을 야복강에서 다시 갱신해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셔 에사와 만난 이후에도 한무 일 없이 오히려 에사가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나와 함께 가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위기를 모면하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나 서원을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장소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첫 번째 언약 하나님께 맺은 베델로 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겜은 그 야곱이 에서와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야복강에서요, 이렇게 오면은 베델이 바로 거기에 있고요, 세겜은 더 내려와야 됩니다. 그 좌회전하면 세겜이고 우회전하면 베델인데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회전해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겜으로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야곱은 뻔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뻔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인 83년에 좀 험악한 지역에서 AM/PM 알코 스테이션 AM/PM 마켓에서 밤새면서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돈도 없으니까 신학교 가려고 그런 거. 그래서 하여튼 밤새면서 저녁 11시부터 7시까지 몇 년, 한 2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긴 좀 험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총을 차고 이러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총 차고 이러는 그런 험악한 데인데, 그리고 밤이니까. 그래서 화장실이 밖에 있는데 화장실을 누가 이제 손님이나 누구든지 오면은 out of order, 토일렛 고장났으니까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거짓말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늦은 밤에 한 새벽 1시 정도나 그렇게 됐을까? 백인 청년이, 원래는 흑인 지역인데 백인 청년이 들어왔어요. 아마 지나가다 아마 급해가지고 들어왔을 거예요. 밤에 문 여는 데가 없으니까. 백인 청년이 와서 그냥도 오지 않고 물건을 뭐 하나 사가지고 와서 지불하면서 저한테 화장실 좀 사용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알아보라고, 고장나서 사용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온갖 불쌍한 표정을 다 하면서 Please sir 하면서 막 그 있잖아요, 그냥 그 불쌍한 척하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히 너만 사용해라 해가지고 이제 키를 줬습니다. 키를 주고 사용하고 딱 왔는데 딱 들어오면서 키를 나한테 확 던지면서 Here you go buddy 그러더라고요. Here you go buddy는 친구들한테, 밑에 사람들한테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Here you go buddy 하면 던져주는 거예요 나한테. 야, 화장실 가기 전에는 뭐 Please sir 뭐 하면서 이렇게 하더니 갔다 오는 완전히 이렇게 달라진데, 너무 뻔뻔한데 이 야곱의 모습,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구나 지금 생각한 거죠. 그때는 화나가지고 총을 차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런 뻔뻔한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은 하나님이 이거 좀 세게 나가지 않으면은 내가 내 언약을 지키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스토리로 가는데,
세 번째에 세겜에서 드린 야곱의 서원이 있죠. 이 세겜 땅에 베델로 올라가야 했는데 세겜으로 왔습니다. 세겜 땅에서 야곱은 그때까지 경험했던 위기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위기의 아픔이 찾아오죠. 사랑하는 딸 디나가 새로 정착한 땅 세겜의 여자들을 보러 구경하러 갔다가 어떻게 돼요? 그 도시 추장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그 청년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해요. 그런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더 기막힌 일은 그 소식을 듣고 아들 2명, 시므온과 레위 아들 2명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너 왜 이렇게 했느냐? 그때 뭐 설명하죠. 이 세겜이 주장 아들인데 내 동생, 여자 동생을 사모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결혼해서 같이 이렇게 살면 어떠냐? 그랬더니 시므온과 레위가 뭐라고 하죠? 우리는 할례를 해야 되는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너희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면은 가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그 세겜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했는데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뿐만이 아니고 다른 아들들도 같이 형제들이 다 가서 거기에 신음하고 있는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칼로 쳐 죽이고, 자세히 봤더니 모든 물건 들에 있는 것이나 집에 있는 것 모든 걸 다 탈취하고 자녀들도 다 탈취하고 그리고 아내들도 다 탈취했다는 그런 여러 번 읽었는데 나는 그거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에 공부하느라고 보니까 다 탈취했더라고요.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화가 나가지고 분해서 그랬는데 야곱은 이거 큰일 났다. 히위족 속에 굉장히 큰 민족인데 이 세겜도 히위족 속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전해 들으면 우리는 완전히 dead meat이다. dead meat. 영어로 완전히 죽은 목숨이다. 야곱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절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위기 상황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데 이 성경에 써 있지 않더라고요. 이 야곱이 이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 말은 없어요. 물론 찾았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그 말이 없더라고요. 찾아봐도 없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더 급하셨는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이 급하셔요. 하나님이 여러 번 통해서 20몇 년, 한 30년을 거쳐서 기다리시고 알려주셨는데 야곱이 아둔해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급하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상기시켜줍니다.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이 자기가 싼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 자기가 싼다고 서원하고 서명한 건데 지키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인내로 참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러세요. 하나님이 급하셨고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참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네가 약속했던 우리의 언약에 서명했던 그것처럼 베델에 가서 나의 집,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거기에서 내게 예배를 드려라. 단을 쌓아라. 다시 모든 그런 식솔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맺은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순종합니다. 3번에 걸쳐 순종하네요. 35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청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고 완전히 회개하는 그런 자세잖아요. 모든 자기가 가진 육적인 것을 다 버리고 묻어버리고 다 걷어서 버리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자세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베델의 소원을 통해 육적이고 물질적인 장자의 약속을 받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큰 축복을,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영적 장자의 축복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그의 얼굴만 바라겠다는 서원 기도와 사생 결단의 그런 기도로 승리한 다음에 받은 것입니다. 첫 번째 만나서 거는 물질적인 거였습니다. 물질적인 거였기 때문에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지만은 두 번째 것은 신앙적이고 더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베델에서 다시 처음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성취하고 지켜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꿈치라는 의미, 꼴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던 야곱, 그 이름이 변하여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의미인 이스라엘로 바뀌는 복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성취는 세겜의 난국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과 맺은 서원을 갚고 언약을 시행함으로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종종 닥치는 위기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이런 기회가 올 때 우리는 기도로 서원하고 그 서원하는 바를 시행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또 부수적으로 오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